중세. 줄이 안 왔나? 중세 기독교 철학입니다. 몇 페이지? 책은 교재를 안 들고 하는데 교재를 만약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자, 교구 철학인데 중세 철학을 신중심 철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철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서양 중세는 뭐가 지배하던 시대야? 신. 종교가 지배, 신이 지배하던,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죠. 그렇잖아. 그래서 둘 다 기독교율이에요. 기독교율이. 여기 나오는 처음에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기독교 그러니까 신부님이고 여기도 토마스 아퀴나도 신부님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인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 윤리를 좀 세계적으로 정비해서 잘 전파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시기를 안 적어놨는데 시기를 적어놔야겠구나. 시기를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초기 사람입니다. 초기 사람에서 기독교 초기 정비한 윤리 이런 거. 그래서 좀 막연하게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원래 종교라는 게 그렇죠. 토론하려고 그러면 그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초기 기틀이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증명 안 되는 건데 증명 안 되는 거는 믿으면 되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후려치거든요. 근데 같은 중세 철학이지만 중세가 천년 정도 되단 말이야. 아구스티누스는 중세 초기에 중세 초기 철학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끝날 때쯤이에요. 왜 중세가 끝나냐면은 여기는 1300년대 십자군 전쟁이 11세기 있거든. 근데 십자군 전쟁 하면서 십자군 전쟁 그 교황이 사람 모아서 보냈잖아.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면서. 근데 8차례 혹은 9차례 갔는데 한 차례 빼고 다 패배했어요. 1차 원정부터 다 실패했단 말이야. 그럼 십자군 전쟁을 보냈던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되니? 떨어지겠지. 그리고 십자군 전쟁 있고 나서 한 500년 정도 다음에 이슬람이 나와.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슬람이 그 기독교보다 조금 더 세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내부의 해석에 있어서 여기는 코란이죠. 코란은 성경의 내부적 그 요소를 이렇게 설명할 때 내부 모순이 좀 더 적어.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적으로 막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신이 야훼가. 그러니까 칼로 때리는 그런 그거예요. 신은 되게 엄하고 재물을 바치라는 거잖아. 그렇지. 아브라함이 재물을 바쳤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가 희생직이죠. 이삭을 바치니까 아들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그 하느님이 감목해가지고 양으로 눈 떠보니까 이삭이 아니라 양으로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희생을 강조하고 폭력을 강조하는 신의 형태야. 초기 그 구약의 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왼쪽 가면 올라가시면 오른쪽 가면 내밀어. 완전 다르단 말이야. 왜? 기독교니? 아니 아니 뭐 학교에서 쌤이 그 얘기하면서 제 뺨 때렸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모순이 많아요. 삼위일체 이것도 삼위일체 때문에 공의회라고 성직자들이 다 모여서 대토론 같은 거 벌여. 삼위일체 문제 결판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논리들이 싸우다가 하나가 이게 삼위일체가 결국 요거거든요. 얘네 삼위일체 여기 신이 있잖아. 얘네는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데 신하고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끼리는 다 달라. 요거는 달라. 말이 좀 안 되지 않니? 근데 막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요 논리 빼고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 막 싸우고 막 이단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슬람은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짙단 말이야.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전에는 그냥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후려칠 수 있는데 좀 세련된 이슬람 논리를 보니까 이슬람들은 좀 교리로 세련됐다잖아. 요거를 보고 나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슬람한테 논리로 발리겠구나. 아무래도 기독교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 세력이.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세우려면 윤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네, 저 위에 있는 교부 철학은 뭐냐면 교부 철학은 갓파더를 번역한 거야. 교가 종교고 신학이고 아버지가 파더가 부족. 그래서 카톨릭 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독교 교리를 정비한 사람들이 교부 철학이에요. 밑에 있는 스콜라는 많이 들어봤잖아. 어디서 들어봤니? 제이 스콜라. 여기서 나온 거죠. 스콜라가 성당 안에 있는 학교, 수도 내에 있는 학교 혹은 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영어냐? 스쿨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학자의 철학입니다. 학자. 기독교 내부의 그 학교나 성당의 학자들이 연구한 철학입니다. 기독교 철학.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둘로 나뉘어서 볼 건데, 여기는 플라톤 철학을 계승했고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계승했어요. 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어느 게 현실주의고 어느 게 이상주의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주의. 현실주의. 그렇지. 플라톤이 이상주의. 이상주의가. 그러면 초기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상주의가 더 입맛에 맞을까? 현실주의가 입맛에 좀 맞을까? 신의 위대함을 강조해야 되잖아. 이상주의. 이상주의. 그래서 교부 철학 때는 이상주의인데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막 증명해야 되고 현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 조금 더 현실을 중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개성을 두고 여기는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교부 철학은 이상주의를 강조할 거고 여기는 플라톤 철학을 개성할 거예요. 1번은 플라톤 철학 수용입니다. 1번은 플라톤 철학. 플라톤 철학을 수용했기 때문에 1번 이원론적이야. 자, 플라톤은 세상을 뭘로 나누는 거였어? 두 개로 나누는 거였잖아. 플라톤의 세계. 가시계. 가시계는 뭐야? 가시계는 현실. 현실 세계, 물질 세계나. 가시계는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다. 그러면 딱 뭐랑 맞아 떨어져요? 하느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 지금 이 미천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딱 둘로 나눌 수 있지. 너무 입맛에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천상의 나라 3번 천상의 나라. 여기 천상의 나라의 정의가 이거예요. 자기보다 신을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천상의 나라. 요거는 이데아의 개념적인 거니까.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고. 그리고 지상의 나라 4번이 지상의 나라인데 지상의 나라는 신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세계야. 그리고 누구처럼 계승했다고? 플라톤처럼 계승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요. 플라톤의 사주덕이 뭐예요? 플라톤의 사주덕. 절제. 지용 절정. 그렇지, 지용 절정. 지용 절정 그대로 가져오고 종교적 덕이 추가돼. 플라톤의 사주덕 플러스 종교적 덕인데 종교적 덕은 하느님 맙소사입니다. 맙소사. 믿음, 소망, 사랑이 종교적 덕이라고 명칭하는 하느님 밉소사. 밉소사. 그렇죠. 종교적 덕. 믿음, 소망, 사랑. 밉소사 돼 있죠. 플라톤은 사주덕 플러스 밉소사가 7원덕이에요. 7원덕. 하지만 그 중에서 밉소사 중에 스콜라 철학도 똑같이 종교적 철학이거든. 아퀴나스도 밉소사를 종교적 덕으로 얘기하는데 얘네 세 개 안에서는 구별하지 않아. 셋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 5번이 사랑. 하지만 7원덕 중에서 지용절정 플러스 밉소사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랑을 강조하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사랑 노래를 부를 겁니다. 발라드 가수도 아니고 사랑 노래. 자, 신을 봅시다. 신은 여기 좀 후려친다 그랬죠. 의심하면 네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논리적으로 증명 안 돼? 그럼 네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논리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실전적으로 만나야 할 야훼는 인격신입니다. 인격적 존재. 그러니까 뭐랑 구별을 하는 거냐면 스토아파의 신은 뭐였어요? 스토아파의 신 개념은 뭐였어? 스토아파는 뭐가 신이야? 자연. 로고스야, 로고스. 세계 그냥 자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그 자체가 신이야. 얘는 인격 신이라고 하면 틀려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적 신이잖아. 하느님이 있지, 인격적 존재지.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가브리엘을 내려가지고 마리아한테 수태할 것을 알려주게 한 존재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은 개념이죠. 여기는 야훼는. 그렇지, 그래서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신이에요, 인격신. 인격적 존재고. 그리고 최고선 그 자체야. 이거는 뭘 비교할 건가? 플라톤에서 뭐예요, 이게? 최고선 그 자체 이걸 얘기했다 내가 이전에. 태양이에요. 태양이 뭐였니? 동굴에 비해서 태양이 뭐였어?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에게는 이데아의 근원이었지. 이데아에게 하는 이데아가 있잖아. 이게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 이해하지? 이데아로 만들어주는 이데아, 모든 만물의 근원. 그게 선의 이데아라고. 최고의 이데아이자 이데아의 근원이었지. 그게 태양으로 비유됐었잖아. 그걸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철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 신이라고. 너무 딱 논리가 맛깔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야 이거는 기독교를 위한 윤리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니? 플라톤 철학을 딱 신학자들이 플라톤 철학을 봤을 때
세계가 나눠져 있다며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고 지상 세계가 따로 있는데 하느님이 만드는 신의 세계가 있고 지상 세계 이천한 지상 세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절찬 이해 바로 딱 똑같이 수용해 이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얘는 누구를 실험적 중에서 뭘 가장 강조했다?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행복론 여기 행복론도 기억해라. 행복이 밑에도 행복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론인데 여기도 행복론을 강조합니다. 근데 행복이란 신에 대한 7번 사랑으로 행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랑은 이것도 고유명사인데 이거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선지로 나와요. 질성 있는 사랑은 몇 번이? 7번이 아니면 8번이 질성 있는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근데 이때 사랑은 질성 있는 사랑이다. 밑에 설명 봅시다. 질성 있는 사랑이란 뭐냐? 향유할 대상은 향유하고 사용할 대상은 사용하는 거. 근데 향유할 대상이라는 거는 향유는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걸 향유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신적인 개념이지. 그러니까 지상 세계가 미천한 거고 정신 세계, 신을 통해 만나는 사랑을 통해 만나는 정신적 세계는 좀 우월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걸 향유한다 그러고, 그리고 사용하는 거 이거는 물질적인 개념이잖아. 사용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거, 사용할 대상을 사용하는 거, 이건 지상적인 개념이잖아. 근데 이게 딱 잡혀가지고 신에 대한 사랑은 그 대상 자체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목적, 다른 목적을 위해 그 물체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질성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는 거야? 향유할 것은 향유하는 목적 자체,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거지. 신에 대해서는 지상 세계는 이걸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개념이잖아. 그렇게 본 거다. 향유, 질서 있는 사람. 그리고 원죄론에서는 자 인간은 9번 자유 의지를 남용해서 10번 원죄를 타고난다는. 자 자유의지를 나중에 긍정하는 철학자가 나올 거거든. 칸트는 긍정할 겁니다. 자유의지, 인간 자유의지가 있다. 여기도 자유의지 자체,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흉이 할 거예요. 그 철학자들끼리 입장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유명하게 다르거든. 흉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이제 그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스피노자가 없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운명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다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자연 법칙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아무리 네 의지로 한다고 쳐도 이 안에서 하는 거는 네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요 상황이 제약된 상태로 그거에 따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데 기독교 윤리에서는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왜 자유의지가 개념이 나올까? 왜?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뜻만 옳은 거야. 근데 지금 세상에는 악이 있지. 왜 악이 있는 거야? 악은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선의 결여 상태가 악이거든. 근데 그 악이 생긴 거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뭐 때문에? 뭐 해서 우리가 원죄가 생겼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떤 거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판별했지. 그게 악이 발생한 이유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원죄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옥불에 안 빠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 정말 불신 지옥이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 남용으로 원죄를 타고났고, 악은 실체가 없습니다. 악은 실체가 있다는 표현이 오답선주로 나와요. 근데 악은 실체가 없고 뭐의 결여다? 선의 결여야. 선의 결여.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지. 자유의지 남용으로 만든 거지. 신은 완전한 존재인데 악 같은 걸 만들어낼 그게 없지. 그냥 선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선이 없어진 상태를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게 악이라고. 그래서 벌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인간이 늙어 죽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다음에 남자는 힘들여 노동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게 인간의 원죄잖아.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리고 구원은 11번 내세에서 씁니다. 여기는 지상의 세계잖아. 어떻게 지상의 세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니? 신을 만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뭐랑 비교되는 개념이겠니? 지금 신문에서 비교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현세구복이 있었다. 언제 현세구복이 있었어? 그거 할 때 있었어. 그 19세기 철학할 때 동학이랑 뭐 천도교, 증상교 이런 건 전부 다 현세구복이에요. 기억나니? 후천개벽이 현세에서 이상세계로 되잖아. 동학사를 설명할 때 기독교 윤리에서 나온 걸 했어.
동학이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원론 종말론을 나온 게 2000 개별 사상이야. 근데 뭐가 차이라고? 여기는 현실에서 현세에서 이상세계 도래를 경험하는 거고, 여기는 이상세계가 어디다고? 내 세계. 죽어서 하늘 신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현실에서는 이 신이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이원론적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 여기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이고요. 둘 다 공통이다. 이거는 내세에서 신의 은총을 한다는 거는 둘 다 공통이다. 밑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 철학을 수용했다? 12번 누구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했습니다. 여기는 13번 이론론 쪽입니다. 이론론적. 그래서 뭐랑 뭐를 조화를 추구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다. 근데 옆에 보면 신의 은총의 지속에 이르는 것은 내세에서 가능하다. 뭘 구분하라고 하면 이게 이론론적이긴 한데 이 이론론적인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뭘 얘기했다. 행복은 내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얘가 이 구분해라. 둘 다 공통이다. 내세에서 행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이 좀 교리적으로 세련됐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냥 믿으라 말만 하면은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해야 돼요. 거창하죠. 어려운 거 아니고.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지. 내가 강의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내가 제1학원에 강사로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윤리학 사상 강의를 맡아서 그런 거예요. 너네가 여기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 강사로 와 있을 때 너가 윤리학 사상 강의가 있을 때 윤리학 사상을 신청해서 듣는 거잖아. 그래서 막 타고 올라가면 다 원인이 있고, 내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것부터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쭉 가면은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에 이를 거 아니야. 그게 신이야. 그게 부동의 원동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unmoved movement라고 하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아. unmoved. 근데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야. 나는 다른 원인 때문에 내가 움직이진 않지만 내가 최초로 뭔가 움직임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거를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존재. 이해가요 이게? 그게 신이라.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 안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신 같은 거 얘기했습니까? 분동의 원죄 얘기 안 했어요. 분동의 원동자 여기서만 나오는데 분동의 원동자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는 방학 때 이것도 안 들었잖아. 이 강의도 언제 들었지? 부동의 원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요? 오케이. 부동의 원동자. 이게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거창하죠. 원인을 타고 올라가서 그 자신은 어떤 것에 다른 것의 원인이 되지 다른 것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자신은 원인이 되는 존재야. 부동의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라고 합니다.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존재, 원동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사람 나온 건 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근데 이 행복은 똑같이 어디서 온다고? 내세에서.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얘도 용어를 기억하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덕은 뭐였어? 플라톤은 덕이 사주덕 플러스 종교적 덕 미소사는 뭐다? 칠원덕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여기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뭐 어떤 덕? 지성적 덕, 풍성적 덕. 그거를 뭐라고 하면 자연적 덕이라고 해요. 용어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는 그 사주덕 플러스 종교적 덕이 칠원덕이고, 여기는 풍성적 덕, 지성적이 아리스토텔레스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 덕을 자연적 덕이라고 불러. 플러스 여기 종교적 덕도 같습니다. 미소사. 근데 여기서는 사랑을 딱히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덕 사상을 수용하고, 하지만 자연적 덕은 요 표현도 나오는데 예비적 단계, 이거 빈칸 쳐봤으면 좋아하시는데 미줄 것은 예비적 단계 덕으로. 자연적 덕, 그러니까 지성적 덕, 풍성적 덕만으로는 행복에 이룰 수 없어. 종교적 덕을 위한 예비적 단계의 덕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종교적 덕이 필요하고, 이 종교적 덕이 미소사.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거 따온 건데 지성적 덕, 지적 덕이고 철학적, 실천적 지혜 같은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풍성적 덕은 연기, 절제, 오라 같은 거. 중용이 풍성적 덕이었지. 자,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 아까 어디서 나왔었니?
스토아 합할 때 맞췄지. 로고스에 따라 다른 거잖아. 로고스 인간이 이성을 인식하는 게 자연법이고 그 자연법이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스토아 합할 때까지는 자연법만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는 뭐가 더 우월한 거야? 이성보다 우월한 거야. 종교적 그 신의 믿음, 계시 뭐 이런 거야. 신의 의지가 더 인간의 이성보다 우월한 거지. 그래서 위계 질서를 넣어요. 위계 질서. 자, 제일 위에가 영원법입니다. 영원법. 15번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신이 만든 거야. 신의 의지로 정립된 법입니다. 문제 있니? 자, 그리고 그 밑에 잘 안 나오는데 신법은 신의 계시로 드러나는 법. 그리고 자연법이 그 밑에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입니다. 요거는 신의 계시로 드러나는 영어법입니다. 영어법은 신이 만들었는데 인간의 미천한 능력으로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어법 자체는 파악할 수 없고 영어법 중 일부가 계시로 드러나거나 인간 이성에 의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게 계시로 드러나는 게 신법이고 이성으로 파악하는 게 자연법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법을 못 따서 인간이 만든 게 실정법입니다. 어떤 개념이면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위반할 수가 없고 이게 애초에 자연법 이상으로는 영어법을 위반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정법이 자연법을 위배되잖아. 그러면 폐기돼. 그리고 신이 만든 거를 일부를 파악한 거잖아 자연법은. 근데 인간이 만든 어디 감히 미천한 인간 따위가 만든 법이 영어법의 일부인 자연법을 위배하면 안 되겠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 그렇죠. 자 15번 신의 의지로 정립된 법이고 신법 계시를 통해 인식된 법이고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한 영어법입니다. 그리고 얘 세 개는 다 불변해요. 바뀔 수가 없어. 애초에 영어법의 일부잖아. 신법이라든가 그 자연법이라든가. 그리고 이 자연법의 제 1원리가 선을 행하고 또 문장을 외워라.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주 나오죠. 악을 피하라. 자연법의 제 1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내용이 조금 밑에 조금 있습니다. 자, 인간은 밑에 있는 거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기 때문에 도덕적 직관을 통해 일상적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성으로 직관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맞아. 직관이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거고 EBS 24년 거에 작년 수특에 나있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성을 직관을 통해서 자연법 이성과 직관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1원리가 뭐라고? 그 이성과 직관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의 제 첫 번째 원칙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 선의 정의를 알아둬야 돼. 자연법에 따르는 게 선입니다. 자연적 성향.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라는 건 누가 준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본능을 누가 준 거예요? 신께서 준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게 선이에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선이 소크라테스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다시. 소크라테스에 나오는 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달라요. 거기는 그냥 조음인데 덕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 덕이 있는 걸로 좋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선은 본성에 따르는 거야. 경향성을 긍정하겠니 부정하겠니 마키아스는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 경향성이 약간 인간의 본성 같은 거잖아. 근데 경향성을 긍정적으로 바꿀 거야. 본성에 따라 살라는 거지. 경향성을 따라 살라는 거죠 여기는. 뒤로 넘어가서 인간의 자연적 성향 1번 경향성입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심화죠.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 종류가 요새 많이 나왔다. 이거. 옛날에는 용이었는데 심화였는데 요새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둬야 된다. 경향성과 자연법적 의무. 첫 번째,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성향이 있는데 자, 1의 성향은 이번 생명보존이야. 생명보존. 이 생명보존의 자연적 성향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이나 다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식물도 죽기 싫어하지. 동물도 당연히 죽기 싫어하고 식물도 죽기 싫어하잖아. 계속 생장하고 번성하잖아. 생장하고 번식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식물 같은 것도 극한 상황이 되면은 막 숨어들고 막 이렇게 모습이 변하고 이런 거 있잖아.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첫 번째 성향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은 모두 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 생명 보존이고 세 번째 사건이 종족 보존입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식물도 사실 종족 보존하려고 막 씨앗 퍼뜨리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했는데 동물만 생식 행위를 하는 거를 식물은 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식물도 수분 암술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 해가지고 씨앗 퍼뜨리고 하는데 그런 거가 조금 덜 밝혀진 거라서 이때는 동물까지만 생식 행위를 통해서 종족 보존 욕구가 있다 정도로 봤어. 그러니까 식물은 성욕이 없지 성욕이 없잖아. 동물까지 성욕이 있지. 그래서 종족 보존 욕구는 인간과 동물만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향 때문에 생명 보존이나 일의 성향이 내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게 자연적 성향이 그게 신께서 내려주신 건데 그거를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 살인해도 안 돼. 이건 종족 그러니까 생명 보존 의무를 저버리는 거니까 내 성향에 역행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리고 종족 보존 때문에 내가 자식을 퍼뜨리고 내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게 의무지. 그래서 결혼과 출산도 의무입니다. 자연법적 의무예요. 그리고 제3의 성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사회적 삶을 영위한다. 동물들 중에도 국가 이루고 막 이런 동물은 없잖아. 무리 생활하는 정도는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고 학문할 거고. 요거는 뭐라고 비슷하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교육하는 게 꼭 공동체에 대해서 가능해야 되잖아. 그런 거. 그리고 신에 대한 탐구도 인간만이 가진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 같은 거 해야 돼요. 괜찮죠? 요런 게 선이라고. 요런 게 선. 자연법의 제1원리가 뭐라고?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생명 보존, 종족 보존을 하는 행위들이 그다음에 신에 대한 탐구나 종교 생활 같은 게 선이고 자살, 살인 이런 게 악이에요. 이런 걸 피하라. 자연적 성향을 거스리는 거 하지 말라. 자, 가장 항상 이게 제일 밑에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가 좀 간단해요. 그러면 뒤에 선지들이 조금 있는데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 비교했을 때 자, 교부 철학은 4번 플라톤의 사주덕을 수용했고 4번이 사주덕 그리고 정교적 덕 플러스 미소사를 강조한 거죠. 사주덕 플러스 정교적 덕을 강조했다. 근데 이때 최고 덕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야 이 사랑은? 자, 향유할 것은 향유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사랑이 질서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5번 질서 있는 사랑. 6번은 스콜라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덕을 긍정했죠. 지성적 덕, 풍성적 덕이 자연적 덕을 맞잖아요. 플러스 여기도 똑같이 종교적 덕, 미소사. 근데 요 어떤 이거 좀 등간돼 있네. 자연덕은 행복을 위한 예비 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번이 예비 단계.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에 이르려면 그 자연적 덕 가지고는 불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자, 스콜라 철학으로서 8번 신은 이성적 인성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존재다? 신은 이성적 인성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다. 인격적 존재. 사람 같은 존재였잖아. 초기 진짜 그 야매는 성내고 분노하고 뭐 이 재물을 맡고 이런 신이야. 인격적인 신이죠. 그리고 9번 신의 존재 9번 이성으로 증명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후려치는 게 안 되니까 현실과 이성의 조화죠. 근데 어디가 더 중점이냐면 그 이성과 철학, 이성과 종교와 철학이 조화를 이루고 이성과 믿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도 종교가 위주입니다. 철학은 종교의 신여라는 말을 해요. 근데 철학의 존재를 인정을 예전에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게 차이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나왔어? 아까 부동의 원동 등장 같은 거. 언무브즈, 무브먼트. 14번은 자연법 사상, 자연법 사상. 그래서 법에 위계가 있었죠. 실정법 다음에 자연법 다음에 실정 다음에 영어법이었고 자연법은 제1원리가 뭔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거 자주 나온다. 외워야 돼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 공통점은 둘 다 미소사 종교적 동을 강조했었지. 그리고 15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 악을 만들어내는 개념이었잖아. 남용.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악이 생긴 거지. 나중에 칸트는 의지 이런 거 긍정하거든요. 자유의지를 긍정해. 인간이 실천의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인간이 도덕법칙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실천의지, 자유의지 이런 거랬어요. 그리고 휴는 나중에
자유의지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자유의지 자체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모든 게 다 운명으로 이 세계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자유의지가 없고요. 그리고 14번 둘 다 행복을 중시한다. 둘 다 행복을 중시한다. 그리고 16번 구원은 신을 통해서 내세에서 마지막 끝났습니다. 기출선지를 보다 아우구스티누스 1번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본다. 맞을까요?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거 평가하거든요. 9월 못 평가네요. 9월 못 평가. 인간에게 뭘 줬니? 신이 자유의지를 줬죠. 자유의지가 줬다가 악을 행할 가능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을 안 듣는 게 악이죠, 사실. 말을 안 듣는 건데 그 말을 안 듣는 걸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가능성을 준 게 신이니까. 그래서 5입니다. 5.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라고 본다. 아니, 아니지. 악은 실체가 없다. 악은 실체가 없고 뭐의 결여다? 선의 결여일 뿐이다. 만들어낸 건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신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실체라는 표현을 쓰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이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고 본다. 아 이것이 내가 이거 아퀴나스 선지인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맞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퀴나스 선지로 나올 법한 선지거든요 이게. 근데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도 맞대. 나도 이거 보고 혹시 아퀴나스랑 틀린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근데 답지에 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성의 존재 기능 같은 건 인정은 했답니다. 그래서 5호 선지. 신앙에서 출발해 이성에 이르는 길이 진리의 도달을 수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도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거지. 밑에 토마스 아퀴나스 1번 아퀴나스는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 도덕적 직관에 따른다고 본다.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 도덕적 직관에 따른다고 본다. 아까 직관 인정한 거 기억나니? 아퀴나스 할 때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이성인데 그 이성이 뭘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을 긍정해요. 아퀴나스는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 도덕적 직관에 따라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연법이 옳은지 아닌지 자연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맞는 표현이고요. 첫 번째 거. 자,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에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고 본다. 맞니? 자연법이 인간에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까? 맞잖아. 뭐 있어? 제3의 성향이잖아.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건 신에 대한 진리 탐구 두 개 있잖아. 사회적 삼명이 사회적 삼명이 이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 이거 맞지? 그래서 두 번째도 5다. 3번 아퀴나스는 인간이 동물과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존재한다. 뭘까 이게? 뭐 표현일까? 그 종족 맞아. 그럼 동물까지가 들어간 게 종족 보존이었고 식물까지 들어간 게 자기 생명 보존이었지. 그래서 동물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있습니다. 종족 보존, 인간 보존, 종족 보존, 개인 보존 성향은 인간 동물의 공통 본성, 선을 증명시키는 행위다. 자, 4번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맞니? 삶의 목적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맞죠. 완전한 행복이 뭐야? 완전한 행복은 어디서만 이룰 수 있어? 내세에서 신을 만나서만. 신을 만나는 게 삶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야. 얘는 기독교 둘 다 성직자예요, 기본적으로. 둘 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잘 믿게 할까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행복이 이루고 싶으면 죽어서 신을 만나는 거야. 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서 종교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자, 5번 아퀴나스는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과 풍성적의 조화로 완성된다. 맞을까? 지성적과 풍성적도 조화, 자네들도 강조하지 않았니? 맞니 그럼? 종교적 덕도 있어요. 그렇지. 얘는 뭐야? 예비 단계죠. 예비 단계죠. 이것도 마치 필요한데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조화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스토아와 아퀴나스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맞을까? 맞죠. 이거는 맞지. 자연법이 여기서 온 거잖아. 근데 이 자연법을 영어법 하위 개념으로 둔 게 아퀴나스 차이점이고 둘 다 자연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스토아파의 자연법은 어떤 개념이야? 어떤 개념이 자연법이니? 그 운명을 세계 질서에 쓰는
그치? 뭐 운명에 준용하는 건 되게 세계 질서예요 그냥. 네. 로고스 그 자체라고 세계가 움직이는 자연 법칙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의 자연법은 영어법이 이성으로 파악한 일부 영어법이야. 그렇지? 그래서 둘 다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자, 마지막 아퀴나스랑 아리스토텔레스네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목적론적 세계가 아니죠. 근데 그 인간의 목적은 행복인 것도 같고, 근데 행복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따른 결혼을 할 거잖아. 아퀴나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을 만나야 된다. 신을 만나야 된다. 내세에서 신을 만나야 된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언니 파트